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안 크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왜 안 나와? 우리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성경에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같이 해놓은 것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요 역사 지리적인 상황이지요. 출애굽 시대는 요때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저 요단 동편까지가 민수기지요. 요 다음에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모든 사역의 주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출애굽기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애굽 여기가 이집트 요 나일강입니다. 길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화가 이집트 문화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이쪽 편에 가나안이 있고 이 밑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요 애굽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뭐 일부러 일어났지만은 여기 지금 그림이 잘못됐죠. 여기까지 다 요렇게 강이지요. 요걸 요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은 요 시나이 반도 요 마지막 지역 요쯤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은 여기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는 여정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았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받은 계명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 그리고 여기에 돼지가 웃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여기에 돼지보다 양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왜냐하면은 제사의 모든 제가 소와 양이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내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다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대로 출애굽기는 저자
저는 저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기록자.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경의 모든 저자는.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1406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200년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1400년경이라고 보고 애굽에서 구원하심, 여기 1장 1절에서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계시,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으로 들어와야 돼요. 출애굽기는 40장이죠. 그 다음에 애굽 역사와 이스라엘의 연관성,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인격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성경의 진실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들, 왕이죠. 바로라는 말은 왕들이 여기 이제 세누스리트 2세, 힉소스 왕조, 아모스, 투투모세 1세, 아멘호텝, 이렇게 쭉 바로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에는 세누스리트 2세 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애굽에는 힉소스 왕조가 세워져요. 요거의 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의 바탕에 서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고 자연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저자가, 기록자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다 뭐 이름까지 다 아는 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참 잘못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잘 살았더니만, 하나님 잘 믿었더니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그런 신앙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창세기에 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도 그래야 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에 애굽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동안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힉속스라는 이방민족의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민족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역사까지도 주관해 가심. 그래서 이 힉속스 왕조가 새로 세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서부터 또 많은 학대를 당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는 말은 힉속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정도전 보니까 고려 왕조의 충신은 조선 왕조의 역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몽주 같은 사람을 높이 하게 한 것은 고려 왕조보다는 이제 새로 세워진 왕조에는 정몽주와 같은 아주 그 참 역사에 역설이 나오잖아요. 정몽주와 같은 그런 왕조의 충신으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정몽주를 높이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아는 힉속스 왕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접을 받았는데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예로서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모세도 잘 아는 대로 거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에도 십보라와 부하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히브리 산파의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가운데 모세도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크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의 갈상자에서 모세를 띄우잖아요. 그 모세를 띄웠을 때 여기에 투투 모세 1세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구원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첩의 아들,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형제들 사이에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여러 가지 일생을 볼 때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폐해들. 아마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면은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또 왕궁에서 그 권력의 암투에서 모세가 밀려나서 시내산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거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의 소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 10가지의 재앙 이런 것들은 그래 외우는 거죠.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피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피게이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여기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살아났는데 애굽에는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먼저 난 것들은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피,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나훈몽 장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주장했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성경에. 그래서 단 지파가 사라졌는데
거기 당군이다. 이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풍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풍습하고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뭐 고시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동짓날 뭐 먹어요? 팥죽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말이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래버린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군의 단 지파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빨리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소멸하는데 와서 뭐 우리까지 올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선민과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뭐 이래가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선민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관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비판을 하면은 저놈은 나쁜 놈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비판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은 내가 절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옛날 그 당시에 훌륭한 신학자였지만은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의 목사님들이 칼빈보다 더 확실한 계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칼빈의 주장을 올바로 비판을 하면은. 근데 칼빈을 추종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분쟁의 불씨가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다음에 목사, 내 다음에 분은 나보다 더 성경적인 목사가 될 수 있죠. 왜? 내 걸 다 받아들여서 내 거를 비판한다면 나도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명량을 이래 보면서 명량도 받고 군도도 받고 해적도 받는데 해적은 참 재밌어요. 군도는 우리 쇼박서인데 우리 이름 뭐예요? 그 최형욱 집사 남편 그 작품 안에 따더라고. 메시지나 이런 걸 명량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한화하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참 훌륭하지만은요 여러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순신을 아주 그렇게 영웅으로 만든 분이 박정희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뭐 을지문덕이나 강감찬이나 권율 이런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지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대치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인기가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일본도 사랑하는 마음을 교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저 일본이 화산 쏙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잘못이죠. 그 대신에 뭘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가? 아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의 부활, 이런 것의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 있는 일본 민족들은 우리와 다 하나님이 지은 한
민족이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영하나 사회는 그래 가도 목사의 입에서는 그래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10가지의 재앙이 쭉 있을 때에 이 10가지의 재앙이 뒤에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10가지의 재앙이 당시에 애굽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그 신들 피는, 애굽은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그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전부 이런 것들은 애굽이 숭배했던 요 신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했다 이래버리면은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에,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 속에 우상이 뭡니까? 예? 우리의 우상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한 것을 보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를 언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러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언제나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었다고. 그럴 때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진짜 메시아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다오.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그랬다고. 헬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철학을 전공 안 해도 알잖아요. 헬라인들의 구원가는 뭡니까? 그노시스, 지식, 지혜잖아요. 뭐 이혼에서 또 뭐 7단계의 이혼 속에 있는데, 그게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구원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알면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지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여러분 촌놈이 서울 오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왜 답답합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알면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나가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영어 잘하는 사람 가면은 뭐예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갈 곳 가고.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삶에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은 진짜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만을 구하냐. 바울이 헬라 세계관에서 산 사람이고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산 사람인데, 자기는 그래 살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으면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진짜 참된 자유. 여러분들 속에 남 미운 마음, 미워하면은 자기가 괴로워요, 상대방이 괴로워요? 상대방은 3이 괴로우면 자기는 7이 괴로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기의 감정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져야지.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책감과 고통이 뭐냐면 인간이 정한 법규 때문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서 잘 믿었다. 근데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법규를 교인들에게 세팅을 잘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었는데 그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 대신에 자기 의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바울은 그래서 민족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서 다 억압되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자기 속에 자기를 욕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제일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바울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그 바울을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바울이 교회에서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저 교인들에게 뭔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5번의 편지 가운데 눈물의 편지도 있고요.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의 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해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랬더니만 또 뭐라는가 하면은 바울은 돈만 밝힌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는 자비량 선교한다고 해놓고 뒤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요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형제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야 영원한 가족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걸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을 아는 거다. 그런데 그 가족이 된 것을 알 때에 요한복음도 보면은 제가 어제 노회에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들 강도사들을 1박 2일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구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근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어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성경 원어를 몰라도 돼요. 한글 성경만 충분히 알아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갈로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라고 12절에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국 교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알면은 일본이 나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는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아야 할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 그것까지 부정 어떻게 하겠나. 근데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참 불쌍하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구분을 가지고 망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뭡니까? 유대교는 혈육과 영고와 종교적인 규례를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혈연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성령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목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더 나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가족으로 대리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걸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되고 거듭난 사람은 속은 아프지만 또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대로받고 말로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우리 속에.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지식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구한다? 에? 돈을 구한다. 자식을 구한다. 그런 한국 교회에 바울이 만약에 지금 설교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말은 하나님 IQ가 높다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관점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가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에는 거치는 것, 걸림돌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걸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내 자식만 눈에 밟히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제일 앞에 앉아서 있지만 우리 이금희 권사님 처음에 왔을 때 누구만 봤는가 하면 경진이, 성진이, 은희 입에 거기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귀한 마음이 있지요. 없겠어요. 그러나 교인들의 자녀까지도 그만큼은 안 돼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좋다 좀 거슬리서. 정말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뭔가? 응?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에도 참 사람으로는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분의 살아온 삶의 방법이나. 그런데 구원사적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교황이 보이지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였어야 돼요. 어? 여러분, 종교성이나 자본주의는 사람이 크게 영웅이 되어져요. 명량이나 이순신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보다 백성이 눈에 밟히고 나라가 밟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황 속에 예수님이 안 보였는가? 그가 너무나 크게 그려져요. 죄인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큰 교회의 교인들 보면 목사님은 덜덜덜 앞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 항상 우리 속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에도 바울의 연약함이 뚝뚝뚝뚝 묻어나잖아요. 왜 미말에 처한 종이라 하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가 하면 어디에 가도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늘 시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나의 자랑과 면류관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희들의 그 변화 그 자체가 내가 사도인 증거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 본질적인 것. 여기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재앙들 가운데서 사실의 바탕 위에 선 걸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는 마세요. 안토리니 하나고 에게 남쪽에 있는 섬이 있었는데 이때에 엄청난 화산의 폭발이 있었어요. 그 화산의 영향으로 애굽에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1997년도 칠레 쪽에 일어난 화산의 폭발이 그 인근에 미친 영향과 산토리니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의 상황과 연관관계를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권이나 정치가 잘못될 때에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보세요.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각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권력에 집중하고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는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학대했어요. 집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사건 사고가 많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약한 자들이 눈에 밟히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은 분노, 교회에 안 앉아 있는 것이 참 다행으로 느껴져요, 저는. 왜? 선거 앞두고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손잡아 줬다가 선거가 딱 끝나고 20개월 앞으로 선거 없으니까 세월호나 누구나 뭐 눈에 밟히는 게 없잖아요. 표만 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지에 너무 약하다. 이미지에 약해. 여러분들 이미지에 약해버리면은 결국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2만 원 줬거든요. 딱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보다도 이 뒤에 뭐 알만이나 뭐나 하나 붙으면은 몇백만 원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지잖아요. 실이 이거보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됐을 때에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요?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지에 약하면 안 돼요. 브랜드에 본질을 추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추구하는 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것도 내가 입으니까 그래. 여름 끝물에 이런 거 가면 하나씩 건져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이제 중요한 사역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뭐 있잖아요. 1번부터 모세 출생 뭐 이래 쭉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여정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누구냐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자존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요리로. 그 다음에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홍해 갈라짐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마라의 사건 썸물 속에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말라가졌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에 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게 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사건을 일으킨 것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르비딤이나 마라나 여러분 이런 것들 인생 중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야.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사고 친 것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생애가 제일 좋은 생애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고를 친 이 지역마다 뭐였는가 하면 오아시스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럴 때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라는 말 오아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쭉 왔는데 다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장막을 쳤던 곳들마다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돌이켜보면 모두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은혜 베풀 때마다 내가 뭐 했어요? 사고 쳤지 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또 성경에 그러잖아요.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언제나 우리 속에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첫 번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십계명은 두 번째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받았는데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여러분 이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초등학생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말 아니에요. 늘 부모가 연세 드셔서 힘없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거 받아들여야죠. 초등학교생들에게만 맨날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에 훈련은 필요하지만 진짜로 공경은 언제 해야 돼요? 연세 드셨을 때.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그게 진짜 그런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한 소리 아니에요. 장발장에게 한 소리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면서 도적질 하지 말라. 응? 국회의원들 먹고 살만하면서 출판 기념해서 돈 끌어모으지 마라.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 전부 그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성막을 여기 보면은 일어났죠. 동서남북인데 여기가 이제 요 뒤에도 있죠. 예. 성막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50m, 25m 정도 되는 데인데 들어간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 또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요 휘장이 있고 요 앞에는 등대, 떡상,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항상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았구나.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줄을 잡고 끄집어서 낸 그랬다가 여기에서도 떡상 등대 예수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이 안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 떡상 바울이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병이라는 말이 떡병자 쓰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범하고 이랬다고 이래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제사장이 줄 떡이 없으니까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지도 않았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규례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 법에 지배받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법도 사람을 앞서서는 안 돼.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빛, 요 분향,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실존화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사람들은 돌로 지은 예배당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과 제사의 기능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만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기능을 회복해내신 거예요. 그럼 그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계가 우상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딱 억압이 되어져요. 제가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나 인질범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의 영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받아들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돈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는 거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눈에 만진받는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짐을 서로 지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안식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말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정치인들이 내가 볼 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데도, 그래서 자녀는 그것 때문에 빗나가는데도 자기를 합리화해. 종교인들 중에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둔 엄마들은요, 아이에게 잘해요.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40, 50대는 돈을 좀 만질 때잖아요. 그때는 돈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60 넘으면은 그때는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저는 60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애들도 다 컸지.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래버리니까 학대가 일어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종이요, 카이로스, 때의 순종이에요. 때의 순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조화가 일어날 때, 뭐 젊은 사람이 좀 교회 못해도, 시간 못 내도 미안하지 않고, 아직 젊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헌금 못해도 미안하지 않고, 40, 50대는 돈 만지는 때잖아요. 그리고 60대 되면은 있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래도 젊은 사람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각자의 자기의 역할. 물론 이게 뭐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60 넘어서 바쁜 사람도 있지요. 다 이렇게 말고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도 언제나 예외적인 규정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우리 목사님은 나는 지금 30대니까 안 해도 돼.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나이 들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애를 이래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때 그런 조화를 이루어 가자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뭐 그런 때를 생각 없이 무조건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라 해가지고 유병헌이 같이 지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문제가 되겠죠. 성경의 여러 가지 기구들 여기에 뭐 앞에 쭉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출애굽기 연도의 중요한 사건들, 출애굽기 중요한 사건들, 모세가 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를 대충 1520 BC지요 전부. 그 다음에 성막 1445년,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가 1406년 해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8절 6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다는 제단에 뿌리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뭐라고요? 예, 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어디에서 들었던 적 없어요? 예? 자, 오늘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이죠. 왜 안 나와? 30장 33절인가? 예.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지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쌍방 언약인데 순종하지 않고 깨뜨리니까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지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요? 시내산의 언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외형적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내부의 변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약의 피로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거야? 나의 아버지 되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됐다고요?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임. 그럴 때 이 세상은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일본도 중국도 지금 모든 백건주의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속상하고 많은 잘못들은 뭐예요? 가족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고 있다. 누워서 침 뱉고.